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시인이자 목사님이신 용혜원 시인은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귀한 시를 지으셨는데,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이 제목만 보더라도 감동이 되죠.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함께 있으면 과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착한 눈빛,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둥지를 잃은 새가 새 둥지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목사님이자 시인이신 이분이 주님을 만난 후에 신앙 고백이자 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함께하면 좋은 사람인지, 함께하면 힘이 드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내가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정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인지, 참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있으므로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사람인지. 이 한국말 단어가 참 아주 미묘한 단어입니다. 힘이 되는, 힘이 드는, 둘 중에 어떻게 살아온 것 같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 보니까 과거에 쭉 지나간 모습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늦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왕이면 힘이 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함이 있어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설교 제목 정할 때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설교 제목 정하면서 이 제목 하나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들어갈까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번뜩 함께하면 좋은 교회, 이 단어가 들렸어요. 그래서 함께함이 있어 좋은 교회로 정할까 정했다가 금요일 날 밤에 이 내용을 바꿨습니다. 함께함이 있어 힘이 되는 교회. 왜 바꿨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을 쭉 계속 읽으면서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면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만 가는 곳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빌립보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가 거쳐서 이제 아덴까지 내려왔는데, 아덴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는 열정 가운데도 아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이 고린도에 내려와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이 글라디오 황제 때의 제위 9년에 AD 49년에 크레스투스라는 한 사람이, 유대인 사람이 선동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 글라디오 황제가 이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많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고린도 지역에 와서 거기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무슨 장사를 했냐면 천막 제조업을 하고 가죽 장사를 합니다. 이미 로마 지역에서 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추방당해서 갈 곳이 없으니까 고린도 지역에 내려왔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천막 제조업 장사하면서 거기서 정착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아굴라 브리실라 부부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면, 오늘 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천막 제조업을 했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꼭 한 가지씩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수 지역에서 출생했는데 부모들이 거기서 잘 살았지만 그래도 한 가지씩은 배우게 했는데, 그것을 뭘 배웠냐? 사도 바울이 천막 제조업을, 가죽을 다룰 수 있는 그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직업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장사하면서 돈을 벌어서 선교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 지역을 거쳐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없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제 자기 본업인 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와서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는 장사하는 곳이 가장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 보았더니 놀란 사실은 뭐냐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미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연한 일인 것 같아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참 외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지내는 분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뜨거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저 살 길이 막막한데 마침 찾아갔더니 거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함께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함께 있으면 힘이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민생활 40년, 50년 동안 살아오셨는데 어떤 종의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민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6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명함도 못 내밀게 되죠. 워낙 오래되신 분들이라서.
그런데 제가 지금 있었던 휴스턴 지역과 이 뉴저지 지역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남쪽 지역에 휴스턴에 있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체가 여유가 있고 땅이 워낙 넓고 그리고 복잡한 것이 없다 보니까 마음 자체 좀 여유롭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굉장히 바빠요. 가만히 계신 분들이 안 계세요. 좋은 것은 그러다 보니까 다 건강하세요. 휴스턴에 계신 분들은 60대가 되면 벌써 이미 70대 된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70대 되신 분 보니까 50대처럼 행동하세요.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어제 김택 집사님과 전화 연결해서 통화 드렸는데 너무 젊은 분이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아닌가? 아드님인가? 해서 착각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지금 거의 지금 100수를 가까이 타고 오시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젊으신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목소리가 얼마나 활기차고 힘이 나신지 제가 오히려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 지금 권사님도 얼마나 소리가 또롱또롱 하신지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힘들게 살아오고 계신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휴스턴 지역은 손주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웬만하면 다 손주 보고 계세요. 왜 그러냐? 다 건강하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게 손주 보는 일은 얼마나 힘드신 일인데 그것을 얼마나 바쁘면서도 그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하시면서도 그렇게 손주를 자랑하시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교회가 있기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 만나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체가 제일 큰 축복입니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런 마음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친교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이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있으므로 내 한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힘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분 계시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성도가 아니라 만나기만 해도 그저 힘이 나. 손만 잡아줘도 그냥 찌릿찌릿해. 이미 그땐 다 지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민생활이 힘든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소문에 유저지 연합장로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난 것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습니다. 실라가 누굽니까? 2차 선교여행 때 같이 출발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1차 선교여행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정말 믿음의 아들로 삼아서 2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2차 선교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게만 하면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고 실라와 디모데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본 말씀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 안에 다 힘이 되는 성도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저 함께 있으면 좋은, 그저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손만 잡아도 눈길만 봐도 다 알아 이제. 아멘입니까? 저 사람 생각이 뭔지 도무지 몰라. 30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저분의 마음을 몰라. 그런 분 계십니까?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뭘 감출 게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토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야 되죠. 가봤더니 그분이 안 오셔서 이러면 큰일이 아닙니까? 기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잘 지내시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면 그때 가서 천국에서 할렐루야 부르며 찬송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증언하니 말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외롭고 힘들 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이 참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함께 있으면 그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성도를 이끌어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의 명예 가지고 세상의 물질 가지고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물질을 아직까지도 그것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아파보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준비했던 건 다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는 절대 아프면 안 돼요. 우리 지금 학생들 공부하고 있지만 어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보험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있다고 그제 이야기 들었어요. 유학 왔는데 보험 하나 들기도 힘들어요. 그것뿐입니까? 이민생활에 보험 들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보험 없어서 병원 가지 못하는 모습 많이 봐왔습니다. 저도 처음 미국 와서 보험이 없어서 저와 집사람은 어른이니까 안 아프면 되지만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아이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험이 없으니까 늘 힘듭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이민생활의 모습이에요. 여기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국 가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이민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어딜 가도 마음을 놓고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여기 미국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좋다고 왔잖아요. 미국이 정말 좋아요? 이미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지난 것 같아요. 아직도 저 마음에는 한국이 그립습니다. 왜 내가 미국 왔지?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고향 생각이 많이 나요. 그게 우리 몸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있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 말씀 때문에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힘든 가운데도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붙잡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등불입니다. 한 발자국 내미지 못하는 것이 이민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캄캄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내 앞에 조명해 주시니까 그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니까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고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모습도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사로잡히면 어떤 역경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세상에 맛보지 못하던,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 가지고 있어서 경험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말씀 가운데서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외롭고 힘든 가운데도 이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힘이 된 것은 오늘 9절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들을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도무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주변에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시때각각 다가오는 그 핍박과 두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 자체도 복음으로 사명으로 똘똘 뭉쳐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불안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기적이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마다 참 기적이다. 그런데 밤중에 주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가까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손을 잡아 드립니다. 힘을 내세요. 전화 한 통만 해도 힘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 말씀 듣는 그 순간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끝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곁을 떠나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체험해 왔습니다. 아니, 저 사람만큼은 내 곁을 떠나지 않겠지 했는데 어떻습니까? 살아와 보니까 그 사람마저 떠났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에 힘들었습니까? 살아오시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염려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현재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힘이 됩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손길을 지금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손을 내밀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면서 곳곳마다 암주가 있고, 곳곳마다 핍박이 있고, 곳곳마다 아픔이 있고, 곳곳마다 슬프고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믿음의 사랑을 붙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환상적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니 이것만 해도 얼마나 승리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내용이 꼭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찬양 가사인 것 같습니다. 옆에 분 같이 한번 손을 잡고 쓰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여주셨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이 힘을 내.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손을 잡고 이제 다 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